뭐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모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세 하면은 그가 이제 이 땅에 남기고 간 그 책들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39권인데 그 중에 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다 누가 쓴 책인가? 모세가 쓴 책들이어서 모세하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인류 사회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선지자.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모세. 모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같이 강의 설교해 오면서 이 이미지가 막 너무 강력해서 이걸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모세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기도 했지만은 또 뭐 타의 추증을 불허하는 대단한 선지자이기도 했지만은 모세는 제사장이었다. 진짜 왕 같은 큰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편 99편 6절에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 중에 이제 아주 주목할 수밖에 없는 3대 제사장의 이름을 거기 소개해요. 그 중에 뭐 이제 모세의 친형이었던 아론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무엘은 뭐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했지만은 마지막 사사. 그도 뭐 탁월한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었어요. 그다음에 이 모세를 쓰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시편 99편 6절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장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사무엘이 있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는데 그 중에 사무엘 같은 영성 깊은 제사장도 있고 아론 같은 초대 제사장도 있고 첫 번째 제사장. 그렇지만은 그 첫 번째는 모세를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큰 제사장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모세 같은 그런 진정 왕 같은 제사장이 출연할 수 있었나? 그건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2장 1절 말씀 보면 이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 회막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누가 그 회막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될 것인지, 그 제사장이 되려면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이틀, 사흘, 나흘, 40일이 거의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시내산 바로 밑에 장막을 치고 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인간적인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는 걸 다 봤어요, 자기들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는 걸 다 봤거든요.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냥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시내산은 뭐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뭐 완전히 사막에 우뚝 서 있는 높은 산인데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여러 날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순수한 생각으로 모세 신변에 이상이 생겼구나. 졸도를 했든지 죽었든지 지금
일주일도 넘고 보름도 넘고 한 달도 넘고 이게 뭐야? 조급해진 백성들이 오늘 3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아론 제사장이. 모세의 친형이기도 해요. 그 아론 제사장에게 다 몰려 나왔어요. 요구를 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보이지를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 40일이 다 돼 가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건가? 당신이 제사장이지 않은가? 그러니 앞으로 향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그래 내가 알겠으니 내가 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좀 기다려 주시라. 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섬광처럼 확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이 아론 마음속에 이 문맥을 보면 그래요. 야, 그렇구나. 벌써 이게 한 달 이상 40일이 다 되어져 가는데 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안 먹고는 40일씩 견디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40일 금식도 하시고 그러나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신 채로 광야에서 사막에서 40일을 지낸다? 이건 사람 아니죠. 인간은 어차피 70% 뭐 60% 다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막 섬광처럼 딱 아론을 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야, 급기야 내가 이제 최고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구나. 그런 깨달음. 정말 중요한 시간이 왔구나. 그렇지. 누가 봐도 모세는 지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분명한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그렇게 아우성이니까 좋다. 그러면은 당신 아내들과 자녀들이 목에 걸고 있는 금목걸이며 금팔찌며 손에 끼고 있는 그 금반지며 다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막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싸놨어요. 근데 막 어디선가 굉장한 그 총명 같은 것을 막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신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단박에 그냥 아론이 그 모든 금폐물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요. 금방 녹아요, 금이.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식기 전에 조각칼 같은 걸로 막 조각을 하는데 누가 아론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같아요. 뭐 아론이 그런 거 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애굽에 살 때. 근데 막 척척척척 이렇게 막 잘라내고, 깎아내고, 딱 그래서 딱 탄생을 했는데 이게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너무 멋진 작품이 된 거죠.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서 막 몰려 나왔는데 다 찬탄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다는 거지. 우리가 애굽에서도 이런 걸 보지는 못했다. 이런 작품. 그러면서 이 송아지야말로, 이 황금 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신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아론이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그 황금 신상을 제일 높은 곳에 놓고 그 밑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 앞에. 내일이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다 이곳에 모이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상이라는 거예요. 다음날 그 송아지 앞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 이방 종교에서 하는 행습이 그래요. 막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술도 실컷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다음에 이방 종교의 특성은 발람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또 이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요. 막 밤새서 며칠 동안 막. 아주 그런 행동을 해야 이게 생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 번성을 한다는 거예요. 곡식들도 잘 되고 가축들도 새끼를 많이 낳고 막 그런 신이 도와줘가지고. 예. 그런 현장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시내산 바로 밑에서. 이걸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예, 우리 7절 가서 보겠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 모세야, 너 내려가라. 그러면서 지금 시내산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이제 이 모세에게 고스란히 가감없이 다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우리 32장 9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홍해를 건너오게 하셨어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늘 양식처럼 만나를 내리셔서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특별하게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40일도 안 돼서 이렇게 돌변해 버린 거예요. 애굽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진솔한 심정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진멸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진멸은 여기 10사람이 있으면은 그 중에 몇 명을 멸하는 게 진멸이라 그러죠? 100사람이 있으면, 1000사람이 있으면, 10,000사람이 있으면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게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큰 백성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순결하신 분이시고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까지 이끄시고 친히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시며 자기 백성들의 리더인 목자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지금 아주 중요한 상의를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마음의 충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32장 11절 보면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제가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광야에 우리가 나가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우리가 지금 시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진멸하시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데 여호와 그가 아기를 품고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다 진멸시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존귀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진멸에서부터 구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충심으로.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손에 뭘 들고 나온 게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요셉의 해골이었어요.
요셉이 죽을 때, 400여 년 전에 죽을 때 그 유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된 너희를 하늘의 물별들처럼 무성하게,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를 꼭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도록 가나안 땅을 주실 거다.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그 조상들 사이에 맺어진 맹세가 있었어요. 맹세. 그 땅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애굽 사람들은 그만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려면 일평생 자자손손 천대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지키지 않는 분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맹세를 꼭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에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큰 제사장 모세의 탄원, 이걸 물리치셨나요? 우리 32장 14절 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손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언약이 새겨져 있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비투를 안겨주셨어요. 그 십계명은 내용이 어떤 거죠?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무엇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다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날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금 막 온통 난리예요. 완전히 우상 숭배의 소굴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거기 딱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해요. 얼마나 큰 송아지 우상인지. 그게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놨으니까 확 들어오는 거죠. 그 밑에 제단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백성들은 그냥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이런 기회를 가져서였는지 모르겠지만은 타락을 해도 방종을 해도 너무 방종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십계명의 언약이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다 망가지고 다 깨졌어요? 제1계명 어떻게 됐어요? 2계명, 3계명, 그 다음에 무슨 간음하지 말라 그런 계명들까지 다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라 그런 계명들까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론부터 시작해서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판을 내던지니까 이게 부딪히면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내던진 모세는 정신없이 황금 우상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 바로의 왕궁에서 지금 부족함 없이 살았지 왜 이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대로 가면은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말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누가 계시는가 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진멸하심의 심판.
이걸 피해갈 자가 있어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 속에 던졌어요. 그걸 다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물에 다 풀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어요. 거기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의 길로 가면은 이 황금 우상이 가루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말 거다. 그 경고였어요. 주님한 경고였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누구를 찾아가죠? 이 모세가 자기의 형 아론 제사장을 찾아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얘기해요. 내 주여, 당신이 누구보다도 이 백성들의 악함을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백성들이 막 워낙 다 들고 일어나니까, 볼때처럼 들고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의 그 요구사항을 나 혼자서 어떻게 막아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지금 이렇게 사라져버렸으니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금을 가져오라 했더니 금을 사람들이 가져와서 불 속에 던졌더니 불 속에서부터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송아지 형상이 나왔다는 거죠.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친형님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역사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동역자예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양이에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금덩이를 불 속에 던졌는데 송아지 우상이 나와요? 네? 그래 모세가 25절에 그걸 다 알아들었어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어떤 이방인 중에서 누가 와가지고 막 이 백성들 잠시 잠깐 이렇게 홀려가지고 미혹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왜 이렇게 됐어요? 이는 아론이 그 백성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 사탄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이게 그냥 이렇게 피부에 그냥 상처 치료하기 위해서 알코올 좀 바르고 빨간 약 바르고 그렇게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막 얼마나 모세가 당황해 했겠어요. 이렇게 아론이 주도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화살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리고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 미혹받아서 그리고 이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불의의 병기처럼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있는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하더니 몇 사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쭉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지파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다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송아지를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이러고 한쪽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말이지. 난장판을 만들고 그때였어요. 그때 이 종자 자체가 가라지라고 하는 종자는 이건 곡식들을 해칠 뿐이지 이건 아무리 끝까지 가을 추수 때까지 달려본들 이게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칼을 다 차게 만들고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혹시 그가 너희의
친형제라 할지라도, 가장 절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지경이 되게 만드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극렬 분자들 처단해라. 레이지파 사람들이 장막문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다 쓸고 다녔어요.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3,000명.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야, 이 모세가 이게 보통 폭군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선택됐는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지금도 온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휩쓸려 들어온 3,000명의 이 불의의 병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모세를 제거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다. 만일 아버지가 어머니가 반대해요. 저 신학교 가는 거 결사 반대하셨어요. 불효자식 되는 거죠. 완전히 불효자식 되는 거죠. 틈만 나면 그러시다. 그럼 그때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어머니냐, 하나님이냐 아버지냐. 이 결단력 없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길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이 큰 마을에 사셨던 우리 할머니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자기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 아이 하나를 입양했어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죠. 40대 중반, 이제 50 되는 그 즈음인데 이제 어머니는 벌써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전도를 안 하셔.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제 연세 이렇게 되셨는데 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한번 권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못했대요.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똑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은 구원받고 또 예수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주 칼빈주의자처럼 말이죠. 다 그렇게.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많고 의지가 없는데 남편도 이미 오래전에 세상 떴고 지금 이 아들 며느리로부터 배척을 받으면은 제가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 안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안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30절 보겠어요.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시내 산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우리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죄인 줄 잘 몰라요. 아니 송아지 앞에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는 게 뭐 죄요? 다 문화지, 종교 행사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스트레스 날리고 서로 막 웃고 춤추고 친해지고 친구도 많이 사고 좋죠. 근데 모세는 그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 큰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내가 지금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는데 좀 속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죄에 빠집니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큰 죄인가를 우리는 전혀 감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무슨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하죠.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32절 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큰 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진멸당할 큰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대속제물의 희생물로 선택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정신이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말했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다, 세상 끝날에. 동일한 자신이 대속 제물의 희생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하나를 선택할 거다, 세우실 거다. 그때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거짓됨을 아셔요. 우리의 완악함, 음란함 다 아셔요. 누군가가 이 대속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너무 큰 죄에 빠졌는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런 영적 감각이 다 없어졌어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손에 피를 묻혔어요. 온갖 못된 짓 다 했어요. 그가 로마서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했지? 나사렛 예수를 잡아들이고 정말 너무도 부당하게 정죄하고 그를 매질하고 옷을 다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와 물 다 쏟아내게 하고 거기서 죽음 당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런 짓 했구나.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면 범죄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저의 대속의 희생을 받으시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형제, 권력, 친척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데반도 아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절규의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대속의 희생이 아니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회개하는 그 영혼의 끝없는 대속의 희생물이 되려고 내가 왔다고.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15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의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책에서 제 이름을 제해버리실지라도 이 백성들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너무 순결하신 분이세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신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 모세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백성들이 이렇게 뭐 금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 귀걸이 하고 다니는 거, 손에 금반지 끼고 다니는 거, 장신구, 금 장신구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막 이 트라우마 때문에 막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백성들에게서부터 금 장신구를 좀 제해달라. 이들이 언젠가 순식간에 돌변해서 또 금 다 싸들고 와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럴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서부터 금 장신구를 다 떼어내죠. 그리고 33장 7절 보겠어요. 모세가 회막을 세울 때 하나님만 거룩하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장이라도 거룩하지 않구나. 깨닫고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안에다가 치지를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외딴 곳에다가 회막을 쳐요. 그래놓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회막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걸 모세가 아니까, 또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라. 근데 거기에 가는 사람이 누군가 모세 가가지고 막 온종일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아오면, 한 사람은 그 회막을 하루 24시간 안 떠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사환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서 24시간 거쳐하면서 회막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누가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만들죠?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이 한나와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려서 이렇게 회막으로 보내졌어요. 엘리 제사장 수종 들면서 그곳에서 지내는데 밤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언약궤가 있는 그 근처에서 회막 안에서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회막일하고 제사장 수종 들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왔어요. 어디선가 사무엘을 부르시죠.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과 깊은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이끌 최고 지도자 사사다. 사무엘은 제사장 계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엘가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면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시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화목한 관계가 돼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는 백성들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백성들의 손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아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일.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을 삼아 주십시오. 너무 막 목을 매니까 내 생명이라도 내 영혼이라도 걸고, 제가 만일 주님의 책에서부터 제외되면, 없어지면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저를 대속제물의 희생양으로 저를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33장 14절 보겠어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이거 14절,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뭐 천사나 보내가지고 뭐 가나안 땅이나 정복하게 하고 그런 정도로 그냥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하셨지만 그걸 취소하시고 내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 그리고 모세, 너가 이제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너의 부탁을 내가 다 들어주마.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세에게 아주 확실하게 증언해 주셔요. 선포해 주셔요. 그냥 자백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누군지. 예.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이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딱 말했는데, 이 은혜. 그래, 이 말씀을 받아서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8절 말씀 보겠어요. 예, 딱 접수를 하죠. 확실하게 접수를 합니다. 예, 뭐라고 모세가 화답을 했는가 하면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려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한데, 얼마나 미혹에 빈번하게 빠져드는데, 얼마나 누추한데, 얼마나 거짓된데, 얼마나 음란한데, 얼마나 악한데, 얼마나 목이 뻣뻣한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멸하셔야 되는데 용서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드리면서 말합니다. 주여, 제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말씀하신 대로 동행해 주십시오.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물론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오직 은혜로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냥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출애굽한 지 이제 만 1년이 지나가던 신년 1월 1일 날이었습니다. 이 성막 회막이 세워집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인 이 모세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명을 바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며칠 동안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이때도 역시 40일 40야 밤낮으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마셨다고 그랬죠?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여호와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목숨, 생명, 영혼은 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소유는 백성, 여호와를 향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우기 위해서 그는 40일 밤낮을 먹는지 마시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 모세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모세는 선지자였다. 그러나 모세는 누구였다고요?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 큰 제사장이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먼저 부르셨을까?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형제들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들이든 손자 손녀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친구든 직장 동료든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이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요, 뭐 돈 좀 있다고 뭐 그 사람들한테 100만 원을 주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1000만 원 주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며칠은 나오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이에요.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영혼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신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40일 지났는지 얼마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여기서 차라리 죽는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꼭 삼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 없이 가족 구원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보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했더니, 자,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 보면 이 회막이 세워졌을 때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 얘기로 막 구름이 덮이고 밤에는 불기둥같이 주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 구름을 보면서 그 불길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짐을 싸야 되겠다. 장막을 거둬야 되겠다. 이제 행진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딱 멈췄어요. 그럼 뭐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냥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민교회 같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딱 들어오니까 여기 뭐 제1감리교회도 있고 거기도 뭐 117년 된 교회라고 써붙였더라고요. 자기들 117년 된 교회다. 뭐 여기 이제 훌륭한 교회들이죠. 백운 성결교회도 있고 또 서부 제1교회도 있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딱 보면요, 이 한민교회 성도들이 달라요. 다른 교회는 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나와 계시더라고. 잠깐 그냥 왔다 하는데 목사님들이 딱 부목사님들이 그 사람 월급 받는 분들이니까 딱 나와 계셔. 한민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오늘 누가 좀 해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거기 나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뭐 전도지 전하다가 주보 전하다가 전도용품 전하다가 너무 더워 보이면 물 한 모금 또 전달하고 쫓겨나. 여기서 하지 말라고. 그럼 다시 좀 철수했다가 또 올라가. 그런 사람들이 한민교회 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 열심 너무 훌륭해요. 못 따라와요. 따라올 교회가 없죠. 이 교회가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 얼굴빛이 사랑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 아론부터 시작해서 다 미혹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불쌍하잖아요.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부모 형제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자녀들 얼마나 미혹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훌쩍 떠나고 나면은 금방 우리의 종말이 오거든요. 우리 조재숙 집사님이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근데 항상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요. 주님의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그 전에 이걸 완수해야 돼요. 최소한 내 가정 안에서는. 우리 한민교회는 이 지역교회니까 이 지역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이 막 얼마나 뜸들이고 공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1월 3일이에요. 9월 1일까지라면서요. 제가 한 달도 못 남았어요. 우리가 그 입주민들 아니면 공원에 앉아있는 분이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사기꾼들 말고. 뭐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가가서 정말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잡아 주시고 그들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